혹시 여러분들 루비 로망이라고 하는 포도 들어보셨습니까? 일본에서 생산을 했다고 하는데요. 사진 한번 볼까요? 뭐 그렇죠. 근데 이 포도가 그냥 뭐 금방 지워버립니까? 간단한 포도가 아니라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리고 무게는 약 한 20g 정도 되는데 크기는 탁구공만 하다고 그래요. 알맹이가. 그러니까 제법 큰 것이죠. 당도도 18도 이상 되는 아주 정말 단맛이 나는 그런 포도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지난 7월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이 포도가 경매에 붙여졌는데 한국 돈 1,400만 원에 팔렸다고 그래요. 한 송이에.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그림의 떡이죠. 맛볼 수 없는 그런 포도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제가 한 2주 전에 수요일 저녁 예배 기도의 시간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눴던 그런 본문인데요. 잠깐 그때 나눈 것을 한번 정리를 조금 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또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포도나무일까? 그 많은 나무들 가운데서 이 포도나무 그러면 그 특징이 열매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빼고 나면 이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재 도구를 만드는 데 쓸 수도 없고 집 짓는 목재로도 이 포도나무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 그러면 열매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열매가 뭘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이 포도 열매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열매, 그 의미가 뭘까요? 그것은 막 그냥 쉽게 기쁨이요, 행복이요, 풍성함이요, 평안함이요,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포도나무가 상징하는 그 기쁨, 행복감, 만족감, 풍성함, 평안함, 이런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포도다, 내가 포도나무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좀 열매를 많이 맺으려고 하면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것이 기본이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다. 따라서 그 가지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뭐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토록 소망하는 진정한 기쁨, 평안, 행복, 만족감, 풍성함, 이런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르나니, 마른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고 풍성함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짝 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말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열심히 해서 돈은 좀 벌었는데
그런데 기쁨이 없습니다. 돈은 있는데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지위는 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뭐 이렇게 들려오는 뉴스에 보면 또 뭐 이렇게 몇 사람이 잡혀갔어요. 예. 그리고 뭐 감옥에 들어갔고, 그다음에 그와 연관된 사람도 지금 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한가 봐. 뭐 우울하다 그러고. 높은 자리에 있는데 평안이 없어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잠이 잘 안 와요. 예. 그 이유가 뭔가? 바짝 말라서 그래요. 오늘 여기서 우리 예수님이 말라서 그렇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쉽게 그 가지가 마르는 이유는 어디 있나? 그것은 그냥 나무에 붙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아주 쉬운 거예요.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니까 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다르게 표현한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똑같아요. 제가 보니까 구조가 똑같고 그냥 내용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시편 1편에서 다윗이 이야기를 했어요. 자, 여기서는 복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편에서는. 그러면서 그 복된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은 나무가 달라.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포도나무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고 하면,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이게 뭐 포도나무 같지는 않아요. 뭐 다른 나무, no problem. 괜찮아요. 뭐 아무 나무는 어떻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시편에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편 3절을 보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것이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뭐하다? 형통하다. 이런 말씀을 오늘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된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이 뭘까요? 그것은 가뭄이 없습니다. 가뭄을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나무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마르지 않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오늘 여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하면 이 가지는, 이 나무는 가뭄을 타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이 나무가 푸르고 싱싱하고 좀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수분이죠. 자양분이죠. 그런데 이 나무는 그 뿌리를 시내에다가 깊이 박고 있기 때문에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도 no problem.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를 시내에 박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는 데 부족함이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비가 와도 잎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보통의 나무들은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잎이 말라서 노랗게 변합니다. 또 가지도 말라서 나중에는 막 비틀어져요. 열매 기대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잎사귀가 절대 마르지 않습니다. 늘 푸릅니다.
싱싱합니다. 철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시편에서는 이와 같은 사람을 가리켜서 복된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주일날 설교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 하면 우리 교회 강단에서는 담임 목사로 설교를 그만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점점 저의 은퇴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정말 마지막으로 뭘 좀 이렇게 당부를 하면 좋을까, 이런 것을 좀 오래전부터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 기본을 붙들게 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가. 그 다음에 시편 1편에서 이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져서 비록 가뭄이 와서 모두가 다 아우성이고 못 살겠다 그러고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도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가뭄을 모르고 늘 푸르고 싱싱하고 풍성한 열매 맺고 그렇게 사는 거다. 저는 오늘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평생을 살면서 정말 인생이 푸르고 싱싱하고 풍성한 열매 맺는 복된 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전합니다. 자, 이제 여기 이 시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 나무를 요한복음 15장으로 이제 우리가 들고 가면 포도나무에 완전히 붙어 있는 가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내가 예수 믿습니다. 뭐냐 그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그게 뭘 말하는가 하면, 그것은 쉽게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조금 더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관계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런 관계를 영접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 거기서는 영접한다. 그게 주님과의 관계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걸 믿는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이걸 요한 1서 5장으로 가면 12절에 다른 표현을 쓰는데 거기에는 아들이 있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 없다. 이런 말씀을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는 다 표현은 달라요. 그렇지만 똑같은 말입니다. 핵심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을 말해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뭐 예수 잘 믿어도 보니까 별 볼 일 없더만, 안 믿고 사는 나도 뭐 그런 대로 살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에게 딱 달라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떨어져 있으면 말라 죽는다. 그리고 그건 나중에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 그 열매는 도대체 어떤 건가? 두 가지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는요, 우선 근본적인 열매입니다. 열매의 근본이 있고 아는 게 있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열매입니다. 다르게는 이게 생명의 열매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열매입니다. 여기서 이 생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근본적인 열매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연적인 생명, 이 육신적인 생명은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끝납니다. 이건 모두가 다 같습니다. 이건요, 어떤 사람은 좀 오래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그렇게 짧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 이것은 죽습니다. 근데 이것하고 관계없는 죽지 않는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을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말해요. 영원히 사는 생명, 영원히 죽는 생명. 영원히 죽는다. 그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을 때 맺을 수 있는 근본적인 열매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자연적인 생명이 끝날 때 그 다음 세계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생명. 이건 뭐 봤어요, 목사님?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살아요.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뭐 쉽게 말해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도 못 보고 우리도 못 봤다고 합시다. 근데 나중에 이 생명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떡할 거냐. 근데 우리는 그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의 열매라고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뭐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애들 좋은 학교 보내고 뭐 그러면서 사는 것이 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열매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정말 이렇게 좀 부자로 정말 흔히 말하는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아이들 좋은 학교 보내고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도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뭐 죄 아닙니다.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열매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참 이런 말씀을 하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뭔가 하면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다 천국 들어가는가?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왜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그 부자들이 믿는 것이 그 불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불을 믿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것을 증명을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시면 거긴 부자 4사람이 나와요.
그 12장에 보시면 농부 부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이 사람이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소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창고가 모자라서 창고를 헐고 새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가득 쌓아놓고 혼자서 독백처럼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많이 쌓아놓았으니까 마음껏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즐기면서 살자. 자기 영혼에게 독백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야.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너 그 쌓아놓은 것이 누구시 될 것이냐? 이 어리석은 부자야.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는 매일 좋은 옷 입고 잔치하고 파티하면서 지내는데 그 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있다는 이야기 나오죠. 그런데 그 부자는 결국 죽어서 지옥에 갔어요. 그 지옥 들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근데 이 청년은 상당히 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탁 보면서 너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따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그건 아닌 것 같다. 내가 이거 어떻게 벌었는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른다. 고민하면서 돌아갔다. 그런데 이 세 사람 다 주님이 떠났다 그래요. 주님하고 관계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모두가 불을 믿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가 나옵니다. 부자죠. 세리, 텍스 콜렉트. 당연히 부자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남의 거 이렇게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로 다, 4배나 다 갚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 나 정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자, 4사람 가운데 3사람은 부부 때문에 떠났어요. 주님과 관계없어요. 그런데 한 사람만 구원받았습니다. 몇 퍼센트입니까? 25%. 4분의 1.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돈, 그걸 믿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돈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그 돈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거기에 달라붙는다고 해서 생명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겉으로 볼 때 저분은 굉장해. 굉장한 풍성한 열매를 맺었어. 정말 멋져.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또 어떤 면은 명예도 있고 이러면 다 좋게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겉으로 보면 그게 아주 풍성한 열매처럼 보이는데 쭉정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쭉정이. 성경에 그 쭉정이들은 다 모아다가 나중에는 불에 살아버린다. 시편 1편 4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중에는 쭉정이들은 다 모아다가 불태워버린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심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영원한 생명을 열매로 맺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죠. 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생명의 열매 맺었다고 믿고 싶습니다. 혹시 나는 아닌데 이런 분들이 있다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냥 눈 딱 감고 예수님께 달라붙으세요. 포도나무인 그분에게 가지 내가 달라붙으면 됩니다. 지금도 그래요. 괜찮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렇듯 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맺는 열매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쁨이요, 행복이요, 만족감이요, 즐거움이요, 평안이요, 뭐 그런 것이죠. 저는 이런 열매들은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이 맺는 또 다른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열매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높은 지위에 올랐다고 해서 맺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열매는 가난해도 지위가 없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어도 맺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평생을 살면서 뭐 그렇게 많은 돈은 없어도 높은 지위에 올라가 본 적이 별로 없어도 정말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찬송하면서 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열매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열매의 특성은 영생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다 맺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특성이에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영생 얻었어요.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으면 그건 그냥 와요. 근데 이렇게 영생을 얻었다고, 영생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이런 열매를 다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영생의 열매를 없는데도 보면 그 풍성한 열매 있는 것 같은데 높은 지위에 있고 명예도 있고 돈도 있고 다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쭉정이일 수 있습니다. 그건 지나보면 알아요. 그건 열매 같은데 지내놓고 보니까 열매가 아니야. 근본이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 꽃이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은퇴식 하신다고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자녀 되신 분이 꽃을 이렇게 멋지게 했습니다. 참 예쁘잖아요. 그런데 이 꽃 지금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잘렸어요.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지금은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근데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다 마릅니다. 볼품이 없어집니다. 이거요, 글쎄 한 열흘만 지나면 갖다 버려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야 굉장하다, 좋겠다, 풍성하다. 그런데 지내보면 그게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제 기본이 영생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뭐 이렇게 겉으로 보면 풍성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겉으로 보면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도 있는데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영생의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다 풍성하고 다 기쁘고 다 행복하고 다 만족하고 그러지를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게 달라붙어 있다고 저는 믿고, 그런 사람에게는 영생의 열매가 있어요. 근본적인 열매를 맺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이제 좀 삶의 풍성함, 행복감, 기쁨, 감사, 찬양, 정말 뭐 이렇게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걸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그 가지가 좀 풍성하게 열매를 맺으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하나는 뭔가 하면 가지치기 해야 돼. 가지치기. 또 다른 하나는 깨끗하게 해야 돼. 요걸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15장 2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큰 소리로. 다 같이요.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어떻게? 깨끗하게. 앞에는 가지를 제거해 버린다. 가지치기와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여기에 열매를 맺는,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풍성함의 열매, 행복의 열매를 맺는 데는 이 두 가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또 잘 설명해 놓은 부분이 역시 시편 1편이에요. 똑같이 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시편 1편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편 1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 같이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여기에 이 핵심, 이 말씀의 핵심 뭔가 하면 사람 잘 사귀어야 돼. 저는 이 말씀이 가지치기라고 봐요. 네, 가지치기. 여기 보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붙어있다면 가지치기 해야 돼.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뒹굴면서 살면 망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정말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피해야 할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악인들, 두 번째는 죄인들, 세 번째는 오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피해야 된다. 이런 사람들하고 내가 지금 교제하고 붙어서 같이 다니고 있다면 빨리 끊어야 된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가까이 하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거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가 관념적으로 악한 사람 탁 정리가 됩니다. 그렇죠? 죄인들,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다. 관념적으로. 오만한 자들, 충분히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질적인 우리 삶 속에서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두 분이 한번 서로 얼굴 한번 보세요.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의인 맞아요? 권사님은 볼 때 어떻게 악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머릿속에 관념적으로는 이 개념이 딱 잡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삶 속에서 이 사람이 악한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제가 좀 어떻게 좀 쉽게 이걸 설명할까? 쉬운 성경을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이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글에도 쉬운 성경이 있습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해놨어요. 한번 제가 올렸는데 한번 띄워보세요. 행복한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따라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이 가는 길에 함께 서지 않으며
빈정되는 사람들과 함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오만한 자를 빈정되는 사람으로 번역을 했어요. 쉬운 성경에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원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악한 사람은 기준, 스탠다드, 이 기준이 없는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우리는 악한 행동하고 이걸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말씀.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는 기준이 있어요. 이건 해야 된다. 이건 하면 안 된다. 분명한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삶의 기준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조금 더 난폭하게 말하면 막 사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데 지에 대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들은 기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게 뭐냐면 기준 없이 막 사는 사람을 악하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죄인. 죄인은 뭘 말하는가 하면 목표가 없는 것을 말해요. 원래 의미는 이렇게 관역을 두고 화살을 우리가 쏘는데 관역을 빗나간 것을 죄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목표가 없는 것이죠. 목표 없이, 삶의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삶의 목표가 있죠.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그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목표가 없기 때문에 가끔 이런 말 흔히 들어요. 애들을 예쁘면 연예인 시키라. 예쁘면 연예인 시킵니까?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연예인 할 수 있죠. 연예인 왜 하죠? 우리는 연예인 할 수 있습니다. 분명 목표 있어요. 그걸 통해서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표가 있는 거예요. 의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왜 비즈니스 합니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려고.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저 밖에 사람들은 목표가 없어요.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만한 자.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아이, 그런 딴소리 하지 마. 이 빈정거린다고 그러죠. 쉬운 성경에서는. 그러면서 사는 사람, 오만한 사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교제하며 살면 그게 열매 못 맺는다. 그게 행복이 없다. 그게 기쁨이 없다. 만족이 없다. 정말 그렇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삶에 정말 멋진 열매를 맺고 살려면 이런 사람들을 우선 가지치게 해야 돼요. 피해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그 교제권을 늘 좀 점검해. 내가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있지? 내가 어떤 사람들 만나지?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어깨동무하고 삶을 살고 있지? 점검해야 된다니까. 피해야 돼요. 가지치기 하라. 우리 예수님 그런 말씀을 합니다. 맨날 기준 없는 사람들, 목표 없는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 빈정거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삶을 살면 삶이 정말 축축해진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삶의 소망이 없습니다.
자,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그리고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귀한 일에 헌신하고, 정말 열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한번 만나보세요. 입술 열면 감사하고, 입술 열면 찬송하고, 그런 사람들과 한번 교제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제권 잘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지치기를 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것이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시편 1편 2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이게 말씀 가까이 하라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율법, 그냥 뭐 말씀으로 보시면 돼요.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즐거워한다, 또 묵상한다,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즐긴다, 저는 이걸 이렇게 늘 생각하면서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긴다. 이 즐긴다, 즐거워한다는 이 말은 delight, 기뻐한다, enjoy, 즐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것, 이것을 기뻐하고 그걸 즐기는 거예요. 시편 19편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해서 이 즐기는 것을 그렇게 하면 뭐 같다고 했는가 하면 송이꿀 같다. 송이꿀을 즐기는. 저는 아직 송이꿀을 못 먹어본 것 같다. 송이꿀은 좀 다른가요? 일반 꿀하고? 박 권사님 전문가 아니신가? 송이꿀, 글쎄 그는 뭐 바로 이렇게 로하니를 바로 따서 이렇게 먹는 건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송이꿀인데 그 저는 이걸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그냥 늘 아이스크림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차장님도 아이스크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같이 차 마시러 가면 꼭 아이스크림 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스크림을 즐긴다, 그렇잖아요. 난 아이스크림 싫어하는 사람 이해가 안 돼. 너무 맛있어. 지금 생각해도 보면 입에 침이 나오려고 그래. 근데 여러분, 이 아이스크림을 즐기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즐기라.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을 즐기고, 읽는 것을 즐기고, 공부하는 것을 즐기고, 그렇게 하면요, 정말 우리의 인생이, 성품이 확실하게 달라져요. 우리 처음에 다 좀 문제도 많고 그렇잖아요. 제가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이 나라 처음 들어올 때 우리 박근일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데 공항까지 나와서 나를 이렇게 보다가 웬 이만기 씨름 선수가 오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목사가 씨름 선수처럼 보여서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 이 씨름 선수처럼 보이는 것 좀 빼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홍콩에서 트랜지트에서 옆에 앉은 어떤 부인이 저를 보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걸 제가 잊을 수가 없어.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목사를 알아보는 정도면 권사님 정도는 되겠지. 그래서 내가 권사님이시네. 이러니까 예 맞아요. 그제서야 제가 이제 씨름선수 빠졌구나. 이걸 농담처럼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정말 멋진 인품을 가지고 산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듣는 것을, 공부하는 것을 즐기면 달라져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래 안 봐줘도 괜찮아요. 내가 기뻐요. 감사해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라. 이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묵상한다. 이 단어가 들어오죠. 사실은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영어로 번역은 meditation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정확한 번역은 아니라고 봐요. 우리가 묵상이라고 할 때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근데 원래 의미는 이 묵상한다고 하는 이 단어가 쓰여진 구약의 히브리어는 그냥 우리 표현으로 하면 하늘, 천, 따지, 가물현, 거물현, 누르르황 이렇게 소리를 낭낭하게 읽는 것을 말해요. 하가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소리를 내서 읽는 것. 근데 이제 소리를 천천히 내서 읽으면 이게 자꾸 되뇌이게 되잖아요.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뭐든지 좋아요. 내가 읽고 듣고 공부한 것을 자꾸 되뇌이고 묵상하고 또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삶에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해보면 아세요. 해보면. 저도 참 성격이 모나고 못됐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은퇴할 때쯤 되니까 제가 어떤 때를 저를 보면 야, 참 괜찮다 너. 여러분들은 그리 안 봐줄지 모르지만 어떤 때는 저를 보면서 야, 너 참 많이 괜찮아졌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을 피하고 가지치기 하고 그리고 늘 말씀 가까이 하면 그 다음에 이런 물음을 물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걸 좀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한다고 좀 이렇게 하다 보니 시간이 길게 가니까 지난주 우리 황 장로님 저보고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길게 하세요? 뭐 이래. 오늘도 조금 다 돼가요. 우리 황 장로님 다 돼갑니다. 그러면 이제 물음이 이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삶에 도움 안 되는 사람 가지치기 하고 말씀 가까이 하면 우리에게는 시험이 없는가? 환난이 없는가? 늘 형통하기만 한가?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뭐냐 말이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가지치기 하고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 즐기고 그렇게 가까이 하면서 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시험도 오고 환난도 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뭔가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 맺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아멘. 그냥 아멘 하려니까 잘 안 되죠. 그래요. 제가 지금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이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겉으로 보면 다른 나무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가뭄이 오면 다른 나무들은 다 노랗게 잎이 마르고 떨어지고 나무가 비틀어지고 한데 이 나무는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가 있고 저 괜찮은 거예요. 뭐가 달라요? 얘는 다른 나무하고 달리 수분과 자양분을 공급받는 공급 루트가 다른 데 있어요. 다른 데. 이게 다른 거예요. 겉엔 환경은 똑같아요. 다른 사람이 정말 경제가 불경제입니다. 죽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공급받는 공급 루트가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열매 맺는 데는 지장이 없다니까. 그래요. 자, 그럼 성경에 이걸 제가 한번 증명을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에 보면 우리가 최근까지 창세기를 쭉 공부했잖아요. 시리즈로 우리가 설교를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집으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와요. 야곱이 이제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아야 할 장자의 명분을 도둑질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외갓집에 가서 한 20년 살다가 거기서 이제 제법 돈을 많이 모으고 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과정이 창세기 32장이 나와요. 자, 돌아오는데 뭐가 갑자기 걱정입니까? 형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칼잡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지금까지 잊고 살다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 돌아오는데 형이 칼잡이들을 데리고 자기한테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 가운데 상당 부분을 떼서 형에게 그냥 선물로, 뇌물이죠. 갖다 보냈습니다. 그래 하고도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가족들을 셋대로 나누어가지고 강을 건너게 하고,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그 나루트에 앉았습니다. 밤을 새고 엎드렸습니다. 얼마나 고민이 됐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이 야곱을 그냥 경상도 말로 쉐리 그냥 꼬라박습니다. 모래바닥에 쳐박습니다. 밤새도록 쳐박습니다. 그래도 이 야곱이 그냥 붙들고 막 이래 하니까 나중에는 새벽녘에 그의 허벅지를 쳤습니다. 뼈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줄뚝줄뚝합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야복강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는 것이 이런 꼴을 당하려고 그랬을까요? 이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게 야곱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뜰 때 야곱이 이제 걸어서 갑니다. 근데 이제 형이 찾아오잖아요. 와서 형이 야곱이 오는 모습을 보고는 쫓아 달려와서는 그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펑펑 웁니다. 칼을 휘둘러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아주 재미있게 설명을 한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소개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자신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갔는데 20년 만에 나타난 그 모습이 비단 옷을 입고 얼굴에는 기름이 자르르 흐르면서 잘 먹고 잘 산 티가 역력하게 나면서 그렇게 나타났다면 어김없이 형의 칼날에 목이 달아났을 것이다. 그런데 정작 나타난 동생의 몰골이 정말 형편없었다. 옷은 모래판에 처박혀가지고 다 구겨지고 다 더러워지고 얼굴은 밤에 잠도 못 자고 모래박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부스스한 데다가 머리는 다 부러지고 거기다가 오는데 보니까 다리는 부러져가지고 절뚝절뚝하면서 오는 이 모습을 본 이 형이 20년 만에 나타나는 그 이 동생의 몰골을 보고는 거기에 칼을 어떻게 들이다 댔겠냐.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쳐박고 그의 다리뼈를 부러뜨리고 한 것이 은혜였다. 이렇게 해설을 했어요. 이게 참 재밌어요. 그리고는 꽤 공감이 가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부정적인 사람들 피하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살아도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데는 지장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다듬어 가시고 우리를 드라이브해 갔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갔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예요.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요한에스버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면서 찬송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